나이다. 아멘.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 탄생 교회예요.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장소가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특이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예,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겸손의 문이에요. 최대한 여러분 숙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좁고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한 곳을 들여다보면 평지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신 다음에는 말 구유에 누우셨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땅보다는 낮은 곳에, 짐승들이 밤을 새우는 마구간에, 그리고 누우셨던 곳은 말먹이통, 그리고 옷 하나 입지 못하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낮은 모습.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비하.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비하의 절정을 이루시죠. 십자가. 우리의 부패한 죄 때문에. 천한 인간의 손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손에서 채찍을 맞으셨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 두 손과 양쪽 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발가 벗기신 채로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다 들여다보면 인간의 죄를 위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비하, 낮아짐에서 시작해서 낮아짐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그냥 혼자 초월적으로 일을 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쫙 보시면 전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세요. 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시는데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홀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는 게 아니고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하고 같이 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굳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빌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 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철저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인간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구약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임마누엘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때 묻어 있는 것과 거리가 멀게 또는요 죄에서 멀리 완전히 그냥 벗어나서 냄새나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 그게 거룩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을 보시면 문둥병자, 냄새나는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거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이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병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냄새나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추악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우리 예수님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이 문둥병자와 함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문둥병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문둥병자가요 만약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내가 소리를 질러대요. 그래야 이 사람 가까이 못 오게.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죽어있는 시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냄새나는 죽어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다가오시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깨끗한 인생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나에게 오셔야지.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냄새나는 문둥병자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38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은 38년 병자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시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다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는 한번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도 한번 못 만졌다고요. 근데 예수 믿잖아요.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모습 어때요?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기 비하의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비하의 모습이 나타나냐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차별 없이 다가가고 있나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여러분 깊이 깨닫시기 바라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참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낮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데 인간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야.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 약혼한 여자가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차초지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요셉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 설명해줘요. 섬세하고 다정다감하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라. 얼마나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친구로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여겨주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하신 표현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피 흘려서 사랑하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는데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24절,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아울러서 누구의 순종일까요? 인간 요셉의 순종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인간 구원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인간과 동역하셨어요.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순종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고 나 혼자 이렇게 편리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들과 함께 그분이 뭔가 모자라서 동역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 참 가만해요. 학벌, 가문, 명성, 인격 보면요. 모두가 전부 다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이죠. 성격들은 또 어땠을까요?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칼 막 들고 설칩니다.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시기를 야고보 요한에게는 얼마나 성격이 고약하길래 우레의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시몬 같은 경우는 열심당한 과격 행동주의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냥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떤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시고 말 위에 누이셔가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곳에 오셨다. 이게 겸손의 모습, 이게 낮아짐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혹시 흐름을 아시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기가 막힌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가까이 있던 제자가 마귀가 들어갔어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리어 수건 가지고요. 제자들 얘들아 다 발 다 벗어라. 내가 다 씻어줄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은 뭐냐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낮아지는가 보다, 단순히 겸손한가 보다가 아니고요. 낮아지고 겸손하시면 여러분 섬김의 모습으로 사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믿음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세워주신 지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동역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동역하도록 하는 이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로 보낸 죄인이다 싶어서 지금도 늘
죄인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지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한 섬김의 사역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고 그들의 아픔을 씻기고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의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특별히 교회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요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쭉 보니까 2016년에 26분, 그리고 2017년에 작년에 25분, 원래 17분 등록하셨더라고요. 이 등록하신 분들 모두 사연을 들어보면 전부 다 아파요. 영육간에 다 한결같이 아픔이 없는 분이 없어요. 모두 영육간에 아픔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영혼들이더라고요. 그냥 오신 분이 한 분도 없고요. 다 내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아픈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더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로 잘 섬겨만 드렸는데, 기도로만 열심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로만 열심히 잘 섬겨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갈수록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